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또 성도다, 제자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의 친구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신, 대사 그런 표현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찾아보도록 은혜 받고자 합니다. 사신, 대사라고 말할 때 다른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대사가 또는 영사가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어떤 영역을 자기 나라처럼 삼고 할당받아서 살면서 거기서 그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국민을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한국을 대신하는 그 기관으로서 마치 한국의 정부처럼 이렇게 일을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관이 되고 또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또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신이 되는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 되어서 그것이 새로운 고향이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나그네 생활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외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단순히 외국인으로서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목사님 또는 예전에 사도들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나라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그리스도와 화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바울에게 사도들에게 이 사신의 직분 맡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처럼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다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좋은 사신, 좋은 대사가 되려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그 자신의 나라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그 나라를 가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우리가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지만 본향에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맛보았어요. 천국을 이 세상에서 맛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 것 다 지나가 버리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 예전에 쫓아가던 것, 예전에 자랑 삼던 것 이제는 다 옛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앞에 경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잘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우리 고향 우리가 대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잘 아는 사람 되야겠습니다. 날마다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그 시간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틈만 나면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잘 알아감으로 우리가 그들의 대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신은 왕과 그 나라를 대신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새 그 대사관 또 영사관에 가면 외국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또는 자국민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원래 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일은 왕의 메시지를, 대통령의 메시지를, 자신의 나라의 메시지를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것이 그 대사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이 바뀌면 그 축하하는 메시지를 사신을 통해 보냅니다. 또 왕자가 결혼할 때 축하하는 메시지 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협력을 원할 때 다른 나라 공격해 왔을 때 보호해달라고 같이 협력해서 수비하자고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메시지를 왕의 메시지를 그 나라의 메시지를 대표해서 전하는 것이 사신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 사신이 그 왕이 전한 메시지
바꾸면 되겠습니까? 바꾸면 안 됩니다. 한자라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 보면 그거 그대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외워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인봉해서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앞에, 왕 앞에 가서 그 인을 떼고 그것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자도 더하면 안 되고 한자도 빼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좋게 생각하는 대로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인격과 그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고 전해야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다음 또 나오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나오나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되셨습니다. 그 내용,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그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전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사신은 자신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을 가진 사람인데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인데 말로는 전하지만 행실에 있어서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신은 좋은 사신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한국의 여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생각하는 것과 그 말하는 것과 그 모든 생활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좋은 사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내 말과 내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좋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도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고 있는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잘 아는 사람, 아버지가 누구이시고 우리 왕이 누구이신지, 우리 백성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시고 계시는가, 하실 것인가, 그 일을 잘 알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잘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행실로 참으로 사랑의 사람, 빛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냐면 이 세상이 그 사신을 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끼리는 어떤가요?
다른 나라의 대사가 오면 그 정중하게 대우를 합니다. 그래서 예우를 잘 갖춰서 존중을 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신은 이 세상에 살 때 그런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영광의 사신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쭉 봐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무명한 자와 또 죽은 자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요.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참으로 살아있는 자고 이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14절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신의 직분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하고도 기쁜 일인 것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에도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런데 이 막중한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께서 너 혼자 가서 멀리서 내 복음을 전하거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도 있고 모든 구속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왕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나요? 옛날에 로마가 나라가 힘이 있을 때 약한 나라에 어떻게 할까요? 사신을 어떻게 보낼까요? 아주 강압적인 자세로 사신을 보내겠죠.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그 나라 왕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고 강제로 계약을 맺게 해서 조공을 마치게 하고 포로를 또 잡아가게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무능한 이 완악한 이 세상 나라에 사신을 보내시는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20절 말씀 보면 그 하반절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고 나에게 엎드려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노니 화목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또 세상에 나가서 칼과 힘으로 정복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라, 간구함으로 화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목하게 하신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 신분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의 자격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 자세로 우리 구원의 소식 전파하기 위해서 이웃집 대문 두드릴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죄에 더럽혀져서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기도한다. 그렇게 하시고 또
날마다 입을 열어서 구원의 기쁜 소식, 이 화목해하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 같은 사람 건져주신 화목해하신 그 그리스도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너는 나의 사신이다 라고 부르셨을 때 다른 선택사항이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표자로 부르셨을 때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나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죠.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을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엎드렸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주의 계집종 요한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말씀, 복음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또 우리 행실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